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믿음 살아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 영상 같은 걸 이제 좀 보는데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한 유튜버하고 시청자하고 이제 싸우는 거를 제가 라이브로 직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제일 재밌는 게 그게 있잖아요. 나는 싸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싸우는 거 이제 강 건너서 이제 좀 구경을 하면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 유튜버하고 이제 시청자가 이제 열심히 좀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번 그림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이제 유튜버가 하고 있었는데 이때 시청자가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그때 힐러를 잡는 게 아니라 탱커를 이제 잡아가지고 밀어붙였어야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게임을 진 거냐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버는 아니다. 이때 내가 탱커를 밀어도 어차피 내가 이때 체력이 몇이었고 힐러는 지금 어떤 상태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밀었으면 무조건 졌기 때문에 힐러라도 잘라가지고 내가 교환을 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열심히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디코 이 대화를 좀 보다 보니까 거의 디코에서 30분 가량을 이제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계속된 싸움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유튜버가 이제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내 이론이 맞는지 그 사람의 이론, 시청자의 이론이 맞는지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끝난 상태고 뭐 직접 플레이가 뭐 다시 되는 건 아니니까 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근데 결국엔 자신이 이론이 맞다고 증명을 하려면 티어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랜드 마스터고 얘는 다이아인데 지금 누구 말이 맞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자신이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티어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나 게임 잘해. 나 개 잘해 하면서 이제 나 무슨 챔프 장인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뭐 이제 뭐 롤에서 뭐 플레 뭐 이제 이 정도만 가더라도 사실 골드에서 뭐 장인이라는 놈들은 내가 평균치만 하더라도 그 장인 정도 수준은 이미 내가 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결국에는 내가 장인이다. 내 이론이 맞다라고 증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티어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내 자신이 맞다, 내가 잘한다 이런 거를 좀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를 하니까 내가 농구 잘하는 놈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시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진짜 농구를 내가 좀 하는데 고등학생한테는 내가 질 자신이 없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방학이었나 이제 그때 한번 1대1을 떴었는데 2대1로 제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처참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 제가 언젠간 리벤지를 한번 걸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무리 입맛 뻥긋뻥긋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내가 결국에는 1대1을 떠니까 어떻게 해요? 졌어요. 이러면 내가 내 이론이 맞다는 거를 내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든 춤이든 공부든 우리가 내 티어로 증명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거는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한번 18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믿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세요?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어떠세요? 네,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답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명해봐. 너가 믿고 있는 거 증명해봐. 우리 꺼덕인 사람도 있거든요. 혹시 믿음 증명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이게 기독교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구원자로 믿는다면서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이제 다가올 때 좀 되게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으면 믿는 거고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믿는다고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증명을까지 해야 되나 하는 물음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18절에서는 결국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다시 봐볼까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내가 믿음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내가 행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 믿음 어떻게 증명할 건데 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바를 증명하려면 행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희 그림 PPT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야고보서가 오늘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라.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삶으로 너가 드러내서 증명해. 너가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서 증명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0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100번 말하면서 막 애들 욕하고 막 때리고 막 또 뭐 있을까요? 뒷담하고 막 사랑이 없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100번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여러분들은 믿음이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기독교라고 자신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종교 어디야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 이야기할 거고, 너 예수님 믿어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행함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주는 도전은 이렇습니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증명해봐. 뭘로? 행함으로 증명해봐. 너가 진짜 믿고 있는 바가 너가 믿고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가 진짜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가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너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가 맞을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이런 믿음의 사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을 겪어봐야 돼요. 내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까? 나 왜 다른 사람들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점이 없는 사람처럼 뭔가 아이들한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부끄러워. 왜냐하면 나는 구별점이 없는 사람이거든.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는 이런 사랑이 또 드러나야 되고, 믿음과의 사투도 드러나야 되고, 세상과의 싸움도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믿음 좋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혹시 뭐예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애들한테 혹시 듣는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할 수도 있는데,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시험 기간에 예배를 가? 오씨, 이 녀석 좀 믿음 좋은데? 근데 이런 얘기 들었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니 시험 기간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야, 너 오늘 뭐 하냐? 도서관 갈래? 나 오늘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오후에 가자. 야, 시험 기간인데 너 그 교회 가냐? 야, 씨, 너 믿음 좋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 좋다의 기준이 대체 뭘까라는 물음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시험 기간에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어른말 잘 듣고 그다음 뭔가 성실한 친구라면 뭔가
예배 시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엄마의 협박이 있더라도 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굳이 좋지 않아도 어른 말을 잘 따르는 사람 아니면 성실한 사람이라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성경 읽다 보면 귀신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하는 말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좋다라는 기준을 세워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되게 잘 알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성경 퀴즈만 나오면 다 맞추는 애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쩌면 사람보다 더 많다고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 그 귀신이 믿음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이 믿음 좋다라는 말 혹은 귀신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아니면 혹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내가 이 믿음 좋다라고 이 기준을 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뭔가 다른 종교에 있던 친구가 오늘 예배 잘 드리는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모습이 있다면 그 친구가 믿음 좋다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믿음 좋다는 이 기준을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될까? 과연 이걸 행위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물음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게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뭔가 행함으로 뭔가 증명하기에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친구가 행함으로 뭔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조금 모순되는 것 같죠. 이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 행함을 보니까 믿음이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애매모호하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한번 한국말은 조금 끝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무엇냐면 저희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저희 PPT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된다. 자, 두 번째, 일반적인 행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종교적인 거, 선행을 베푸는 것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들, 뭔가 착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믿음이 좋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뭔가 모호하다,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자, 시작. 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네,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이웃사랑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행위 안에는 뭐가 기반이 되어야 되냐? 이웃사랑이 포함되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친구가 우리가 예배를 잘 나오는 것이 뭔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기 좀 모호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배를 잘 나오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 친구가 이웃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을 조금 보면 이웃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자라는 게 이웃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기준이 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빠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착한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 친구들이 오늘 믿음 좋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가 착한 일을 한 거, 착한 아이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믿음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오늘날 나는 죄인으로서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나쁜 행동들, 나쁜 생각들, 그리고 굳이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을 방법들이 많은데 나는 이 친구를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이 친구를 배려하려고 이해하려는 뭔가 모습들을 보여. 근데 이것이 이 친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 이 이웃사랑, 바로 이 행함에는 이웃사랑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어떤 삶에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출나게 뭔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 보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려는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행함으로 증명이 되듯이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이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행함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심폐소생을 시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늦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이 사람의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악한 짓들, 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성령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너 예수님 믿잖아. 근데 왜 이러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우리가 그때 멈출 줄 아는 것,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 보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그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을 이제 좀 가사를 좀 보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겪게 되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쓰여진 찬양이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을 찬양이고 뭔가 사람을 살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겪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려고 이제 바뀌는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에서 무엇이 표현되냐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면서 나의 행위에서는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찬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백과 행함 속에서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를 늘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오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가사도 묵상하고 우리 나의 행함은 어땠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했을 때 한번 여기 가사에 나오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은 어땠는지,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은 또 어떠한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예,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 것 모두 다 주의 은혜라. 결의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우리 같이 좀 불러볼까요? 내 노래가 사랑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착한 일꾼이라 찾아가기 나오
칭찬받기에 착한 일꾼이라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믿음을 소생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나의 믿음이 죽은 것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죽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을 시켜주시옵고 또 나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내 믿음이 죽어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폐소생을 시켜주시옵고 오늘 그 심폐소생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의 삶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100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함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점이 없는 삶을 보면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얘기할 때 오히려 부끄러워서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들,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정말 연약한 것을 보아서 내가 떳떳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한테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는 게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